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온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입교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례 받을 때는 교회가 대단히 엄격하게 해서 암기 안 하면 다 탈락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세례나 입교가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직업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려고 하면 직장을 잃어야 돼요. 사업터를 잃어야 돼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도 오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 몇 분 안 남을 거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설상가상으로 한 달 내내 교회에 와야 됩니다. 매일같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거를 4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을까? 이 교회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참 빛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멘. 네. 왜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너무 잘 아는 복음서이죠. 수리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인 개종자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것입니다. 수리 안디옥은. 의사였던 누가는 당시 의사는 지금처럼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중급 정도 되는 그런 계급층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이 누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가 안수만 하면 병자도 낫고 모든 귀신도 떠나갔는데 나이가 되니까 그런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은퇴는 언제예요? 주님 부르시는 날이 은퇴입니다. 나 은퇴했어.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그냥 정년의 법에 따라서 은퇴하는 것뿐이지 끝까지 가는데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끝까지 충성의 마지막은 로마의 교도소 안에 차디찬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돕는 교회, 빌립보 교회 빼놓고는 나머지 교회도 다 돌아서고 그리고 그 차디찬 교도소에 근처에 방을 얻어서 함께 있었던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하면 누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순교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주변에도 누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간합교회가 중심이라면 또 중심이고 간합교회에 저와 우리 간합교회 성도들이 누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자, 여기 이 사도행전의 책을 기록한 다음에 이 책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각하라고 나오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책을 우리가 무슨 학위를 받던 어떤 책을 쓰던지 간에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책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는 책 하나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줄 때 아무나 막 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단지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로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믿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증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데오빌로에게 그 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넣어서.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책을 주시나요? 내가 쓴 책인데 달라 그러면 내 사인 줘서 아무나 줘요?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가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지인들 가운데 데오빌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서문에 기록하잖아요. 서론에. 자,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명 택하시죠? 12명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12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돈에 정신이 팔려서 오늘 얘기하면 이거죠. 돈에 온 삶을 다 담은 겁니까?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한 거죠.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내가 부귀영화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같은 건 나에게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에.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목숨값인데 오늘날 치면 4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달치 월급 줄게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반응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 예. 가룟 유다는 4달치 월급 받고요. 예수님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 하시죠? 성경 읽어보면 그 돈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요. 성소에 던져버리고요. 돌아가서 나무에 목 매달아 자살했는데 나무가 뭐라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튀어나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었다. 돈 때문에. 오늘 이 누가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자, 이제 남은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 남은 11명의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일들을 기록한 게 뭐예요?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말씀이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자,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죽으면 끝이야. 나이 들면 끝이야. 누가 그래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녁이면 끝이에요? 밤이면 끝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내가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끝이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영원한 시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는 참 기쁜 거죠. 이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이 지상에 계셨느냐?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믿음 약한 제자들,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몇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에게 10번 나타났어요. 10번. 내가 살아있어. 친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육체적 부활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셔서도 죽음 위에 부활하시고서도 무엇을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생각이고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원준이하고 유정이가 왔습니다. 신혼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제주도 신혼 여행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2주 지나서 왔습니다. 제 방에 딱 들어왔어요. 보는데 원준이는 좋아서 뭐 정신을 못 차려. 애가 막 싱글벙글해요. 유정이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예. 결혼하면 누가 더 좋아요? 남자가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둘이 막 좋은 거예요. 왜? 신혼이니까. 예. 우리 모두 알아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슬슬 싸우기 시작하겠죠? 예. 슬슬 싸우다가 좋은 집은 맞춰나가고 안 되는 집은 끝까지 각자의 길로 마이웨이 가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맞출 것이냐,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다림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 모두도 기다림 아닙니까? 자, 오늘 주일 되는 거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야, 기다리셨으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안 기다린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좀 한 달, 1년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가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 직장을 위해서, 뭐 학교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기다리는, 저도 그렇죠. 저도 여기 빨리 7,760세대에 광석지구 착공했다는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다리는 제 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우리 교회가 헌당했습니다. 제 입에서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는 건 아니겠어요?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다림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언제 남았어요? 계산이 안 되세요? 예.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지치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일어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기뻐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형성하기 이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니요. 초림 때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
작고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 헤롯 왕 동방박사 때문에 알았어요. 아니 이미 구약을 꿰뚫고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룹들, 제사장 그룹은 어디에 태어날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육신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다수가 되었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목동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준비하지 않으면요, 맞이함에 있어서 힘듭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요즘 집에 이제 서로 안 가는 것이 예의지만 이거 풀리고 나면 또 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집에 온다고 하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신방 간다고 하면 기쁘게 준비하세요? 막 물건 던지면서 준비하세요? 기쁘게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표정들이 영 아니신 것 같네요. 이제 다음 주 격상되면 못 봅니다, 우리 얼굴. 예. 사람이 와도요, 기쁘게 준비해요. 근데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 어떻게 준비 안 해요? 준비해야지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제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자, 누구와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사도와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미 사명, 사역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을 다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지도자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지도자로 믿고 따르기 어렵습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모르는데 자기 목숨 아깝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 예수님과 3년 있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생명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들과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는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배운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예? 왜 동호회가 있고 뭐 동문회가 있고 뭐 지역회가 있고 왜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수준대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멤버십을 주는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돈이 많아요? 없어요? 건강해요? 병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적어요?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이런 좋은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모이는 겁니다. 이거 패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서워도 세상 일로 내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세상 일 때문에 지쳤어요. 그래도 교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모임입니다. 세상에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는 오케이야. 근데 교회는 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예수는 좋아. 근데 교회는 싫어. 여기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싫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가면 뭐 열심히 충성해라, 뭐 헌신해라, 뭐 희생해라, 뭐 봉사해라, 뭐 교회를 지켜라 하는데 싫어. 다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누군. 예. 그냥 편안하게 내가 집에 앉아서 누워서 다리 뻗고 그냥 방송 보면서 얼마나 좋아,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예. 교회란 공동체 모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교회란 히브리어로 카함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 앞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회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의 모임이야. 예,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모여 있어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우리가 광정면 사무소에 지금 주차장에 저희가 전체 가서 모여 있어요. 그럼 교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건물이 상징이 중요해요. 상징이요. 이 심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왜 중요하냐? 교회는 인체 기관에 우리가 연합해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심장입니다. 심장. 알고 계시죠? 이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피가요, 여기서 심장이 한번 팡 터지면 그 피가 손끝과 발끝, 머리끝까지 다 전달돼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심장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차가워지고요.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서 새롭게 뜨겁게 완벽하게 불순물을 제거한 새로운 피를 다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공급받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습니다. 우리 지금 고강민 집사님 연대 세버란스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요새는 시술이라고 하지만 한 달도 넘게 전부터 계속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숨쉬기가 불편해요. 동생한테 신장을 하나 띄워줬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연대 세버란스 갔더니 혈관이 막혔어요. 그래서 스턴트해서 다행히 하나만 지금 심장을 뚫었습니다. 금요일 퇴원해서 오늘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워요. 어질어질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사람인지 뚫려있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민감해요. 건강엔 되게 민감해요. 사업과 직장에는 너무 민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는 전혀 둔감해요.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데콜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과 흩어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모였다가 다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집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지금 유정이하고 원준이는 집에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퇴근만 하고 싶어요, 퇴근만 하고 싶어요. 예. 우리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가면 뭐 복장도 편해도 되고 내가 좀 마음대로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내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곳에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것. 그래서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듯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왜?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왜 모여요?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어도 기도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연합해서 모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강하게 임재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정말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정말 작은 마음을 그대로 느낀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을 때 늘 느끼는 것 아닙니까? 프라이팬에 집에서 먹는 거는 참 맛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게 숯불에 구워 먹는, 그것도 백탄, 예?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는 참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그 숯의 온도가 1200도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열로 고기를 순식간에 구워서 코팅이 되기 때문에 육즙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고기 집에서 드셔보세요. 좀 질이 나빠도 숯한으로 먹으면 그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숯이요 그렇게 엄청난 고열 1200도의 열을 발휘하지만 숯을 따로 떼어놓으면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를 폐하는 쪽으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조정하잖아요.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뜨거워야 됩니다. 이 겨울이지만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온의 온도가 정상 범위가 36.5도에서 37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36.5도, 37도. 들어올 때마다 다 교회 체크하잖아요. 근데 왜 36.5도에 37도까지 되는지 아세요? 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중심부가. 심장의 온도는 43도입니다. 여기서 이 43도라는 뜨거운 피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끝하고 발끝하고 머리끝까지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식습니다. 그 정상 온도가 뭐예요? 36.5도에서 37도인데 이게 저체온증이라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몇 도냐? 35도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35도가 되면 저체온증이에요. 35도가 왜 위험하느냐?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암은 35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합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은요 온도가 저체온입니다. 암 환자들은요 지나가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증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알잖아요. 홀로 있으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붙어야 돼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여라. 근데 지정하시죠. 어딜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한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12제자와 500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제사장의 그 관원들이 잡아서 죽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이 기록한 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몇 명이 모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120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다시 배웠는데 500여 명과 11제자가 있었는데 511명 아닙니까? 근데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두렵죠. 두려울 때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용기는 뭐예요? 제가 늘 용기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워 안 해요? 두렵지요. 그러나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성경 이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몇 번 나온다고요? 귀에서부터 못이 바뀌었어요.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온다. 부흥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멘 맨날 그랬지. 360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몇 번 나와요? 제가 이거 몇 번 설교했는데 63번밖에 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런데 365번이 나오든 63번이 나오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신교대에서 훈련 받았을 때입니다. 저는 1월 군번입니다. 1월이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저는 24단 양평에 그 신교대가 있습니다. 신병교육대가. 양평이 얼마나 추운지 잘 모르시죠? 정말 춥습니다. 예. 근데 신교대 입사하고 나서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1월에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 그냥 이렇게 화장실 앞이니까 소변 보면 막 그게 얼어요. 바로 얼어 그냥. 예. 내려가면서 그 정도로 추웠어요. 진짜로. 네. 입사하니까 신교대 중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해. 야,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시키는 대로 하면 3년 지난다.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고 시키는 대로 하면 3년 지난대요. 정말 3년 지났습니다. 그러니. 근데 그 목표에서 탈영한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모두 하잖아요. 지나가요. 근데 이 지나감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나감은 그 버팀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자, 511명 중에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20명은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였어요? 기도하니까. 만약에 혼자 모였으면 못 버텨요. 근데 120명이 같이 모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함께 모여있으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12월 1일이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에이즈 날입니다. 에이즈가 요새 방송에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에이즈가 지금 2019년까지 전 세계 몇 명이냐? 3,620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국내는 몇 명이 있느냐? 13,857명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에이즈는 완치제가 없어요. 평생 치료제를 먹어야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국내에 지금 계속 에이즈가 감염되는 애들의 나이가 20, 30대 남자애들이에요. 남자애들. 20, 30대 남자애들.
여러분 모르고 계시죠? 지금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은 에이즈밖에 없습니다. 다 국가가 지원해요, 이거. 근데 한 사람당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4년에만 4조를 썼어요. 2년 지나면 10조를 돌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매년 감염되는 에이즈의 92%가 애들이 남자입니다. 자, 남자가 에이즈가 감염돼요. 그럼 뭐 때문에 감염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때문에 감염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들은요, 집에 가서 아이들 스마트폰 한번 살짝 보세요. 그러면 항상 동성애자들은 자기네들의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뒤져보세요. 문제는 이게 왜 나타나지 않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협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동성애가 에이즈나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언론을 보도할 경우 그것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언론 보도 준칙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아니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실관계도 호도하고 있는 이 세상이 지네 육신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네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건 전부 다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뭔지 아시나요? 곤충이요? 우리와 함께 있는 기생충이요?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은 대충입니다. 대충이에요, 대충. 공부를 해도 대충이에요. 직장을 다녀도 대충이에요. 사업을 해도 대충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대충이에요. 대충 그냥. 네. 마귀가 우리를 깨워서 자꾸 대충하게 만들잖아요. 대충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여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작과 끝이 어딜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격려하고 울고 웃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아니,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면 그 사람 신앙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탄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얘기해요.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재림 빨리 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빨리 안 온다고 자꾸 원망을 불평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더 구원의 그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박해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게 만들기 위하여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짓을 해가며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세상에 부러워지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갈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잠깐뿐인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